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령님께서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결과가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믿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믿어지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여러분이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귀하심을 잘 모릅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지 않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실 아주 귀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앞에서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이제 완성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까지 하면서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분이시고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또 세상 일에 너무 바쁘거나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길 고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수고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이 목을 쭉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는 게 학수고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만 이 고통 가운데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고 살아가는데 죄가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이 세상의 사리에서 내가 정말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억울함 굉장히 많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외의 피조물도 보세요. 여기 한쪽에 있던 꽃이 시들어서 오늘 치웠어요. 이렇게 인간 외의 피조물도 이렇게 시들고 썩고 부패하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도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학수고대해요. 예수님 재림에서 나는 계속 핑크빛으로 꽃을 피우고 나는 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들은 지는 게 고통이에요. 사라지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 고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부에 들으신 순댓국 하시는 분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다가 날씨가 올해는 4월부터 폭염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름이 장장 길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서로 잠깐 나눴어요. 저도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정말일까? 그런데 그분도 어떤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여나 이게 잘못 올려진 건가 했는데 그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가 보라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30이 안 된 아들이 서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놓고 옆에 청년을 봤는데 근데 여기 청년은 그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놓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예수님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웃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즐기고 싶은데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과연 그걸 아멘으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연로해서 몸이 아프고 인생 살다가 지치고 힘든 인생들한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아멘하고 우리가 막 이게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주님 빨리 오라 그러면 자기들은 빨리 죽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또 이해도 가요. 또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얘기하다 보면 복잡해. 그냥 천국 가면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더 행복하단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해서 결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복잡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속히 예수님 오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역시 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그걸 느껴지죠. 왜냐하면 아직 죄의 성품이 우리 몸에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이 고통의 바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는 게 즐거운 일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도 같이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결코 다 즐겁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억울하고 슬픈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당했을 땐 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몸의 구속, 그러니까 몸이 거룩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늙어가지 않는 몸, 이런 몸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여러분이 그 탄식하는, 우리가 늘 죄성품에 괴로워하는, 그래서 살다 보면 부딪히고 인생에 실패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이런 것들 많이 있는 이런 탄식할 때 이때도 도와주시고, 언제까지? 이제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곡하는 것도 없는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힘들면 어때요? 먼저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 힘들면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저 여러분을. 너무나도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부탁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울 자를 부탁하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낙심할 때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셨나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도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로마서 오늘 본문에 8장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성령님이 뭘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아까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 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부모를 능력을 갖다 끌어갔다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부부간에 어떤 도움을 받아도 안 되고, 자녀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힘들다고 우리가 느끼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도울 자가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한테 요청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도와주실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 공짜인데 왜 안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는 또 혹시 그런 뜻인지도 모르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해내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날 도와줄 자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또 반대로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모든 걸 속 끓이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가 안 나오냐면 너무 슬플 때, 눈물만 나요. 너무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막 깊은 한숨만 나오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막 주여, 근데 주여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억울한 일을 내 가슴에 막 화병 생기게끔 그냥 상대방만 막 그냥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세상 말로 막 욕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도울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만 있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보다 응답을 더 잘 해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왜 성령님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한다고 우리 후반절을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기도 응답이 우리가 홀로 생각해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짧은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응답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도를 안 하신 분은 아예 안 하시지만 또 많이 하신 분은 많이 하셔요. 근데 이거를 하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에 적합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기도죠. 하나님이 뜻하는 말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를 매사에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섭섭하거나 억울한 마음 이게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는 기도 내용에 우리가 각자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자세한 거 세부적으로 건강 위해서, 자녀 위해서, 사업 위해서, 뭐 질병 위해서, 그 기도는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또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내가 간구하면 그 기도 다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 4장 3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긴 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기도하는 분의 마음이 정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뭘까요? 정욕적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사전을 찾았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무슨 소리냐면 정욕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욕구 얼마나 많아요. 우리 기도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욕구인지도 몰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채워주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 정욕이래요. 그게 뭐냐면 더 가지고 싶어, 충분한데도 욕심부려서. 제가 정욕이란 단어를 찾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내 기도가 정말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구로 기도하는 것이 많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성령님이 그 기도를 조명해줘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순간순간 많이 놀란다고. 누가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지금 사업이 막 어려움이 있어서 막 돈이 필요하다, 막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하나님 물질이 지금 없다고 부도나게 생겼대요.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야,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하잖아. 그 사람 구원이 먼저잖아.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중보기도 부탁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그 사람 무언가가 고쳐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있잖아. 중요한 걸 기도 안 하고 놓치고 있잖아. 저 순간에 그분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어떤 때는 생각으로 주셔요. 아, 그렇구나. 그분을 위해서 먼저 지금 급한 문제는 2차적으로 하고, 먼저 그분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한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누구 위해서 중보기도 하든 내 기도를 하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사람이나 나나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도 먼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신앙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좀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불치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말미암아 막힌담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질병 낫게 해달라, 부도 문제 해결해달라 막 하면 그 다음에 그 막힌 담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저는 그때 이게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라고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야, 그 사람 이거 위해서 먼저 기도해줘야지. 제가 너무너무 순간에 놀래요. 맞다, 그분의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거 먼저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지금 중요한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제 기도를 그렇게 순서를 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걸 가르쳐줘요.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성도를 위해서 제 기도하다 보면 저한테 그렇게 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야, 이거 먼저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이 또 알려줄 때 저는 그렇게 기도를 전 바꿉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기도해야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종국적으로 모든 것이 위기상 힘들고 어려운 고난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결론적으로 선을 이루는 결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결론적으로 지금 위기고 내가 아프고 지금 가난하고 어렵지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조명해서 모든 일이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슬픔도 결론적으로 그걸 다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중보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옳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대신 탄식하며 해주셔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미국의 그 베리러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막 그래서 식사를 잠시 멈추고 끌어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기도 마치고 마음이 이제 조금 가벼워져서 식사를 이제 나머지 다 하고 이제 가까운 자기 잘 아는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 주인이 뭐라고 전하냐면 목사님 좀 전에 목사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차가 큰 이 덤프 트럭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병원의 위치를 알고 이제 병원에 막 달려갔어요. 덤프트럭에 이 차가 눌렸다 그러니까 막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는 아무 일이 없고 엄마만 얼굴에 상처가 좀 나가지고 일단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그 자초지종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큰 덤프트럭하고 부딪히면서 막 그게 깔리면서 야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누군가가 막 강한 힘으로 차에 이렇게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가게끔 막 끌어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몰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고 순간에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렇게 부모님들의 목숨을 건졌다고 감사를 하는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는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그 소지품이 뭐냐면 등불, 깜깜할 때 밤, 또 아침을 알리는 수탉을 그리고 이제 혹시 잠잘 데가 없을 때 생각해서 천막을 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외딴 동네에 들어갔는데 동네 인심이 야박해서 누구 하나 초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동네 입구에 나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 밤을 지내야 되겠다고 이제 하고 천막 치고 들어가서 잠깐 쉬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천막 밖에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나귀를 묶어놨었거든요. 나가보니까 누가 그 사이에 나귀를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참 되는 일이 없구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확 불더니 등잔이 넘어지면서 기름도 다 퍼지고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또 어떠냐면 아니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정말 그러면서 막 탄식을 이제 하고 등불도 못 켜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깜깜하니까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일찍.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까지 잤지? 보니까 수탉이 없어진 거예요. 이 수탉이 꼬교해야 일어나는데 알람이 없어진 거예요. 알람이. 그래서 참 정말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그래도 아침은 이제 먹고 뭐 걸어서 가든 또 일정을 해야 되겠다고 동네에 들어갔는데 동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마을에 밤새 도적들이 때로 들어가지고 막 습격을 당해서 막 이 집 저 집 막 할 것 없이 다 훔쳐가고 막 죽이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랍비가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 마을에서 대접을 받고 잤더라면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묶어놓은 나귀가 소리를 질렀다면 내가 과연 무사했을까? 또 등불이 켜 있으면 아마 내가 도적의 표적이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닭이 꼬끼오까지 또 울었으면 그때까지 도적들이 있었으면 정말 무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맞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실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너무 어이없는 일을 막 순간에 계속 일어나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 탄식만 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랍비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줘서 결국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악도 피하게 하세요. 악한 일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좀 일찍 이 세상을 떠게 되면 아 이거 무슨 죄를 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것을 역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악을 보기 전에 그 인생이 더 불행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두 사람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이 여러분이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갔다 사람들이 마음이 돌변할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저 북쪽의 단과 그 중간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비야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그 14장 13절에 병을 앓다가 일찍 어렸을 때 죽게 해요. 이 아이일 때.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느니라.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집안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 아비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우상의 죄로 말미암아 집안이 멸망해서 자기 인생도 앞날이 정말 이 잿빛 인생일 때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아비야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여로보암의 그 후손들 중에 아무도 조상이 열조에 그 무덤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아비야만은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덤에 들어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 중에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성전을 우상에서 척결을 하고 율법책을 찾아서 율법책을 다 낭독하고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 굉장히 우상 제거하고 굉장히 이렇게 했던 요시야 왕이 저도 참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너무 아까운 왕을 하나님이 너무 일찍 데려갔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승리하는데 그때 이 요시야가 죽지 않았으면 바벨론이 요시야를 이제 포로로 데려가 뻔했어요. 하나님은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악도 결과를 선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 악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는 다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에서 그 악한 바로의 그 모든 군사들을 전멸시키는, 이래서 뒤에서 이제 두 번 다시 쫓아오지 않는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출애굽 여정을 가게 하셨던 이런 악도, 가룟 유다도 이 악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세 장대 그 노뱀의 사건 예표했던 것처럼 매달려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국적으로 선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지 못할 때 탄식하며 기도해 주셔서 종국적으로는 합력하여 좋은 결과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뒤에 보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를 구원해 주는 예정도 하셨지만은 또 하나 예정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을 미리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예수님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닮아가라고 해서 맏아들로 그래서 삼으시고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첫째 아들로 또 부활도 첫 열매로, 그런데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본자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된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까지 안 왔어요. 예수님 아직 재림도 안 했는데 영화롭게 할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는 아직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인데 과거에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을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영화롭게 할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 천국에서 영화롭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육적도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화된 다음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 것을 미리 계획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는 받은 밥상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밥상 이미 계획하셔서 그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고 믿는 자들은 영화롭게 하는 계획을 다 짜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안에서만 잘 걸어간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다 기정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교단들마다 많은 말씀이 많아요. 너는 천국 간다고 미리 예정됐대. 너는 지옥 간다고 예정됐대.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정은 내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보낼 때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 만든다는 걸 예정하신 거야.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건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 만들 거라는 걸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믿는 자는 다 부르셔서 예수 믿는 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고, 너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의롭다고 내가 칭해줄게. 내가 그리고 만나줄게. 내 기도 들어줄게. 너와 동행할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화롭게. 이것이 구원의 네 단계예요. 예정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는데 그 믿는 자는 내가 부를 거야. 내 자녀로. 그 다음에 내가 의롭다고 칭해줄게. 그 다음에 그런 자녀는 천국에서 영화롭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때 영화롭게 한된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끔 미리 계획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통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사실. 부르심이었다는 거야. 아까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르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다 각기 제각길로 가서 지멋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그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영화롭게 해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건 이 땅에 이거 가졌다가 썩어지고 버려지고 다시 교환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한 것들이고, 이제는 정말 우리 1차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그 선이 영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거야. 니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줘서 그래도 영화롭게 계획하신 천국에 내가 이르게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많이 있지만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울 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면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먼저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신앙이 요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멀리 천국까지 바라보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온 삶을 보면서 기마무게 이렇게 살았네, 이하무게 이렇게 너 살았구나, 그걸로 여러분의 행실을 가지고 천국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천국의 목표를 두고 그곳을 향해서 갈 때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도울 성령님 주셨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